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겨루기로 시작되어진 이 이제 싸움은 전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통치가 한 2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이 기간 내내 이제 이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단번 성부로 갑자기 사울의 집이 망하고 다윗의 집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되고 이런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전쟁이 오래다고는 되어 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한 번에 끝인 것은 아니지만 한쪽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한쪽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라고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길에 대해서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승리하게 하셔서 원만한 광명, 그러니까 완전한 그 빛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단번에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단번에 승리를 주시면은 우리 안에 사실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전쟁도 사실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평화의 방법을 원해서 오랫동안 전쟁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 아브넬과 요압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대적들과 싸울 때에 한꺼번에 쫓아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너희가 나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승리하는 것 좋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이 시작되고 나면 점점 강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하여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대적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한번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번에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인구는 아직 적고요. 그럼 결국은 이쪽에는 옛날에는 이제 쓸고 나면은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적은 인구는 중심지에 모여 살게 되면 나머지 땅은 전부 다 황무지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들짐승들이 번성하여서 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점점 승리하게 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이 들짐승들이 번성하여서 해하지 못하도록 다른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서히 이렇게 멸하게 하신다. 그래서 점점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대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번에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이게 단번에 끊어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단번에 끊어졌으면 우리가 몇 번 끊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사실 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랬다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여기 본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도 점검할 수도 없고, 또 그 대적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공을 키우고 자랄 시간을 버는 것이고요, 다른 더 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점점 강하여 가다가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선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4절 읽겠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이나 있었죠. 또 이 기간에 자녀들이 태어난 이야기를 6명의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가는 표시임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강성해 갈 때에도 우리 속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점 강성해 가면서 아들들이 많이 생긴 거 한편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본 대로 많은 아내들을 취하였고요. 또 예를 들면 압살롬 같은 경우는 그술 왕 달메의 딸을 통해서 이렇게 취한 이렇게 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방 왕과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여기서 낳았던 아들들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는데 여기 압살롬도 반역을 했고요. 또 여기 그 아도니아도 반역을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빨리 뭔가 끝나기를 원하는데 대적들이 빨리 끝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그치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사실은 우리의 눈은 자꾸 외부의 문제를 집중하는데 문제는 내 안에서 나오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자, 이제 6절로 이제 사울의 집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울의 집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이 사이에 또 한 가지는 죄가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실 이스보셋을 세운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었죠. 사실 지금 전쟁이 시작된 것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교만한 것이
이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단초가 되었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아브넬은 점점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점점 이제 아나무인의 왕이 되어가고 있는 죄악을 쌓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죄악을 쌓았습니까? 사울 왕의 첩을 이제 건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왕인 이스보셋이 책망하자 도리어 격분을 하죠.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자기가 왕한테도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 손에 당신 넘겨주지 않은데 이깟 여자 일 하나 가지고 감히 나한테 책망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교만한지를 보십시오.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으로 이스보셋을 세웠고 점점 교만해져서 왕의 어쨌든 첩을 건드리는 데에서 넘어서서 정당한 왕의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폭언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요, 자 우리 그 9절, 10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왕한테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 위에 자기 위에 벌 위에 버림을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두 가지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 다윗에게 옮기겠다는 맹세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 다시 말하면 유다 전역에 통화방으로 세우신다는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스보셋을 세웠습니다. 이러니 죄지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이룰 수 있대요. 자기 행동 하나로 하나님 약속을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고 얼마나 보십시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알고 있어도 반대로 행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기분 나빴다고 감히 나를 건드려 나한테 니깐 것이 무슨 말을 나한테 내가 만만해 보여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맹세를 내가 이루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넬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넬이 충분한 죄를 쌓도록 그래서 그의 심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도록 방치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얼마나 충분히 쌓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또 이스보셋 정말 이렇게 허수아비가 돼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자기 기분 건드리니까 이건 예를 들어 조금 기분 상했다가 이게 아닙니다. 자기 기분이 자기 하나님이니까요. 바로 행동해버립니다. 1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은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여기 보십시오. 물어봅니다. 다윗한테 그 전령들을 보내서 이 땅은 누구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쪽에 있는 11지파의 땅은 누구 것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1번 이스보셋, 2번 하나님, 3번 아브넬. 뭡니까? 아브넬이죠.
내 건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면서 내가 근데 이거 다 당신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했으니까 이거 당신 겁니다. 그 내가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자기 할 말도 하고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이루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이 안 도와줘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요 이렇게 뭐랄까요 인간의 지금 입맛에 기분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약속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이것 보고 아브넬이 내 언약에 관심이 있네 내 맹세를 이루어 준다고 고맙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악인이 지금 이렇게 자기 기분 때문에 이렇게 이거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랑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자 13절 자 근데 이 제안에 대해서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자 15절 16절도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이 어쨌든 자기랑 언약을 맺으면 이 나라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안 앞에서 다윗은 일단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찼음에 어쨌든 이 아브넬의 이불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브넬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요구를 붙이죠. 내 말 하나 들어줘야지 내가 네 얼굴 보겠다. 그게 뭐냐고 하면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다윗이 앞에서 사울 왕을 위해서 막 울고 슬퍼하는 이 모습이 어떤 뭐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앙금이 전혀 없음을 지금 이 미갈을 데려오는 것 통해서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고 끝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앙금이 실제 누구를 통해서 보면 죽은 사람의 그 트라우마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은 것이 진짜 용서하지 않았으면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게 전혀 없는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그가 온전히 그렇게 자기를 박해해온 사울 왕가를 어떤 악의도 없이 용서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미 사울은 이제 호족 중에서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이 자기 딸을 다시 줘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발디엘은 너무 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이제 다시 자기 아내를 취해서 가니까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 나오니까 또 아브넬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을까 봐서 이제 무서워서 돌아간 장면을 부연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데려온 행위가
여러분 그냥 매끄럽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행위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자기 그냥 감정 혹은 자기 감정으로는 내가 그게 없고 그 악감정이 없고 또 자기 감정으로는 그래도 이제 처음 결혼한 아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로도 뒤에 보면 미갈의 딸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복받지도 못했고요. 또 다윗에게 영적으로 도리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는요, 사실은 모든 것 안에 여기 아내를 많이 취한 행위가 한편으로는 점점 강성해지는 표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무너질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갈을 되돌려 오는 것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악의가 전혀 없고 정말 다 완전히 용서했음에 대한 분명한 표시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잘하고 있을 때도 혹은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완전 앞에서는 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요, 나는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왜 나보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걸 알아야지만, 여러분 이걸 잘했고 못했고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겸손해야만 되고 혹은 어떤 때는 조금 교만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해서 벗어나 있고요. 우리 안에 헤아리기가 힘든 죄악이, 그러니까 층을 헤아리기 힘든 죄악의 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 하나님 나에게 점점 또 강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모든 것 전부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넬과 어쨌거나 약조를 맺는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거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안에도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다윗 안에 어쨌든 이렇게 악한 사람, 정보를 통해서 보면 어쨌든 사울의 첩을 범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저러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항상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단에게 씌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은혜에 감사할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 모습 때문에 겸손하게 회개할 것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는 것 같지만 점점 강하게 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는 분명한 과정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그렇게 단기간에 끝날 싸움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지 더 순종하는지 더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기간에 우리가 또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주셨을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비록 짧지 않다 할지라도 점점 더 돋는 햇빛같이 완전한 강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오니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싸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죄악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파멸의 씨앗을 만드는 것임을 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의지하는 삶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여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저 받은 자로서 은혜로운 사람 되어지고 그저 흘려보내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받지 않은 것 없는데 아직도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우리의 좁고 작은 마음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서 주의 나라에 동참하고 주의 언약을 높이는 사람들만 되어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